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영과 육으로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민수기 16장 4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여러분, 민수기 16장도 참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슬픈 이야기가 참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고라는 레위의 후손으로서 성막에 관계된 일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과 자기 종족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한 것입니다. 고라는 자신들과 같은 불만을 품고 있는 다른 종족들을 충동해서 함께 당을 지어 반역을 시도했습니다. 고라는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세 명의 족장과 함께 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죄질은 아주 나쁜 것이어서 우리가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가인의 죄와 발람의 죄와 함께 오늘 고라 자손의 반역을 특별한 죄로 지적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론의 죄는 인류의 첫 번째 살인죄였고 발람의 죄는 거룩한 성직을 돈 때문에 팔았던 무서운 죄입니다. 이런 무서운 죄와 함께 특별하게 언급된 죄가 바로 오늘 본문의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중대하게 다루신 죄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범한 실수나 죄는 하나님께서 쉽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나쁜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그 지은 죄의 대가를 그대로 갚으십니다. 그리고 그 갚으시는 방법은 철저하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대가가 자신과 후손들에게까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네 족장들이 반역한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들이 당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당을 지었다는 것은 조직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모세에게 반항했다는 것입니다. 우발적으로 한두 번 불평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들이 주동자가 됐을 뿐 아니라 당시에 족장 250명이 함께 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대거 가담을 했습니다. 참으로 거대한 많은 사람이 동참한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반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표면적으로 보면 3절을 보면
모세나 아론 두 사람만이, 또 그대 후손만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책으로 세워서 일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 회중 가운데 계시는데 왜 모세와 아론만이 스스로 하나님 여호와의 총회 앞에 높이느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고 비방합니다. 모세나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거룩하고 평등한 백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대단히 성경적이고 대단히 이치에 맞는 말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다 거룩합니다. 모든 신자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러나 다 거룩하고 평등하지만 사명은 같지 않고, 특별히 공동체 리더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진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이 영적인 원리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다 거룩하고 평등한데 왜 특별하게 너희만 리더십을 가지는 것은 분수에 지나치다고 강력하게 항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늘 7절에서 너희가 받은 직책이 참 중요한데 너희가 오히려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평등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노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들도 그 직책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제사장의 직분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고라는 레위 자손이지만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물을 운반하는 사명을 맡았지만 그 사명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왜 제사장 직분을 구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루벤 지파 사람들입니다. 루벤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 장자이지만 그 자기의 서모를 범하는 페륜을 범했기 때문에 장자 특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는 장자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의 후손들이 불만이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마침 고라가 일어나니까 부하내동하고 휩쓸려서 반역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판결하셨는가? 이것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고라 일당들의 반역에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너희가 분수에 너무나 지나치다고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고라와 그 무리들에게 그렇다면 너희가 제사장이 하는 사역인 향로에 불을 담고 하나님 앞에 서라.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받지 않은지 판결을 받아보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향을 받으시면 너희들도 제사장이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친 욕심을 부린 너희가 결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반역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향로를 가지고 다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멀리 떨어지라. 떨어지는 자는 살려줄 것이라고 엄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장막에서 멀리 떨어지고 모세를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이 반역한 무리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가족과 함께 자기들의 장막 앞에 향로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들이 섰던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그들의 후손과 그들의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충격적인 일에 회중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모두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역에 동조한 각 지파의 유명한 지휘관 250명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성막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을 보면서 우리들도 언제든지 고라가 될 수 있고 다단이 될 수 있고 아비람과 온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진지한 각성을 하면서, 그렇다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현대교회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일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을 주의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둘째, 누군가가 반역할 때에 우리는 이웃의 반역에 부하내동하지 않도록 맑은 영성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분별의 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주동자도 죽었고 부하내동했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날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정확하지 않지만은 여기 숫자에 기록된 것만도 2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무리가 동조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동원됐다고 해서 반드시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수가 지지한다고 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사건도 그랬고 오늘 16장 사건도 그랬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을 쫓는 자를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사람의 많고 적음보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어느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놀랍게도 고라와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또 일부의 고라 자손들은 이 고라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살아남아 우리가 시편을 보지만 고라 자손의 그 엄청난 찬양이, 그 후손들이 그 거짓된 길에 동조하지 않았던 고라 후손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거역하는 것은 분수에 지나친 일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아차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무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서도 분수에 지나치지 않도록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맑은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분수에 어긋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곡히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아버지,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오히려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에게 너희가 너무나 분수에 지나치다고 책망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자기 분수를 아는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 내가 보존하고 또 지켜갈 야 교회의 질서, 가정의 질서, 또 인간관계 질서를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분수를 지키는 믿음과 겸손한 영성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가족 앞에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분수에 지나치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너무나 분수에 지나치다고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맑은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분수에 어긋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영적 질서와 또 교회의 영적 질서와 또 나가서는 국가와 우리 공동체의 질서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수를 지키는 그런 영성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와 또 새로운 변종으로 고통하고 두려워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각자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맑은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분수를 모르는지 모릅니다. 내가 분수를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분수에 지나친 삶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일을 한척히 여기는 어리석은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분수를 지키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지켜야 할 아버지 분수가 무엇인지 깨닫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맑은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반역하는 모여와 부안에 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수가 기대한다고 많은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진리를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중처럼 다수의 소리에 휘말려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맑은 지혜와 분별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영적 질서를 소중히 지키게 도와주시고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직장과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질서를 존중하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어느 공동체든 분수를 지키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나간 역사의 슬픈 이야기, 이 충격적이고 무서운 이야기를 오늘 우리 모든 교우가 진지하게 받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선을 지키며 아름답게 진리를 보존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와 함께 새로운 변종의 발견으로 모두가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열방을 연 주님의 긍휼하심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더 겸손하며 아버지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는 교들의 모든 간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에 거기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주님 성탄을 기념하는 12월절에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이 종이야말로 맑은 지혜를 가지고 분수를 지키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분수를 지키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지킬 자를 지키는 종이 될 수 있도록